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한 3시 못 돼서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한참 뜰리뜰리했어요. 그런데 집이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내가 집에 와 있구나.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2주간 동안 미국 가서 무슨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은혜의 흐름,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새로운 살 길이다. 생기야 살아나게 해라.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만 전한다. 우리 교회가 나올 동안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또 신기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땅까지 전파할 복된 교회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역시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은혜로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3명만 데리고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3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갑자기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내려오고 가장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장 멋있는 제자를 세웠던 엘리야가 촥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막 몇 개 지으려고요? 3개 지으려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확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왔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제자들이 듣고 그 하늘에서 막 갑자기 그 영광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도 오직 예수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를 기뻐하며 삽시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천막 3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는 모세 천막 만들어갖고 자꾸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자, 바르게 살자, 순종하자
착하게 살자. 그래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죄 십자가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흑암 권세를 꺾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응답받고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막 새겨지면 안 되고 엘리야처럼 무슨 신비주의 능력 그런 거 좋아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오직 예수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이요 제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탁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다. 다시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요. 참으로 예수 믿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사람은 딱 뜻이 정해져야 돼.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다. 시작. 오직 예수 세 번만 합시다. 시작. 근데 진짜 오직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예, 아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려고 하면은 세 가지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첫째,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사랑,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란 말은 뭔 뜻이죠?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판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편 17편 3절 보면 하나님이 밤에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감찰해봐도 감사하고 사찰하고 다 해봐도
흠을 찾지. 흠을 안 찾는다고? 못 찾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도 있어요? 아이, 주님이 우리 죄값 다 담당해버렸어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데, 기억도 안 하시는 거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 마귀를 이기신 권세를 주시어서 우리가 왕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 중에 최고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귀 대장이라도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도다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으죠. 마카리오스 에사이 시몬. 이게 우리 성경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말이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다니까요. 내가 지금 헬라어를 써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거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가 마카리오스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스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그래도 행복이 좋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할 용기가 별 안 났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말씀도 마카리오예요. 그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행복한 사람이다. 팔복이 전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행복을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나는 참 고생이 많다. 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나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다. 힘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 자녀 성령 받았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 세상살이가 다 행복하게 보여요. 그렇게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에 섭섭함이 남아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직도 뭐 섭섭한 것이 많아.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냐? 이 어려운 일이 또 나를 힘들게 만드냐?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이렇게 상처가 있느냐 하고 자꾸 섭섭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섭섭마귀가 들어온 거야.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말고 누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는 잘해요. 우리 성도들은. 누가 위하여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좋아하셔요. 행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을 만들고 십자가로 우리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행복을 위하여서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이다? 행복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사랑과 기쁨을 간직한 그런 제자는 오직 제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교인을 부르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뭘 불렀을까요?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오직 예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거든요. 다 이루었단 말은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간 속에 있는 불신앙, 죄, 저주, 재앙, 마귀 권세 다 끝내버렸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복음 깨닫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뭐라 그러냐?
제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데 제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유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것 같아? 바뀐 거 아니에요. 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가 되게 돼 있다? 제자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인 될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될 거예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진짜 제자가 됩시다 하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길 생명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로 저주장을 다 몰아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가짜 제자 말고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왜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할까요?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짜 제자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진짜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참 제자입니다. 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짜가 아니고 참 제자입니다. 아멘. 참 제자. 참 제자가 되어야 32절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가 돼야 진리가 깨달아져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깨닫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지금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생각해요. 아니요. 인생은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관이 정해져 있고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가 돼야 이 진리를 알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참 제자가 되어야 뭐가 온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없단 말은 아직도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직도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은 모든 마귀의 올무를 깨트리고 죄의 저주 재앙에서 다 해방받아가지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 죄로부터 자유예요. 다 용서받고 사랑받으니까. 마귀의 세력부터 올무, 함정, 틀,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참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자꾸 저주, 재앙, 마귀, 사탄의 역사에 시달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원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고 이 마귀 올무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영적 문제, 마귀 귀신 세력, 저주 재앙의 세력,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 함정, 틀, 이런 것들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아브람과 사라는 아브람아, 네가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처음에는 땅에 엎드려서 허허 웃었어요. 사라는 문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얼척이 없어서 웃었다 그래요. 이 100세에 된 영감인데 아들 낳을 거니까. 사라도 자기는 생리도 없어져 버렸는데 아들 낳으라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코웃음을 쳤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사라가 나중에 고백하죠. 왜 자기가 웃는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뜻이 뭐냐? 큰 웃음이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해서 웃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돼서 웃게 하신다니까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발판이 돼갖고 웃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참 제자가 되면요, 아브람처럼 얼척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행복한 길이 되어져요. 사라처럼 택도 없어서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참 행복한 웃음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여러분도 참 제자가 되어서 항상 웃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웃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제자로 웃고 사는 길이 이게 참 지혜입니다. 지혜. 다니엘 12장 3절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 저 지혜가 뭘까요? 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요. 그래서 참 제자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저 지식이 뭘까요?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참 지식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누구까지 망해버려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돼가지고 자녀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 제자 같고 웃으면서 나가니까 누가요? 이삭 뜻이 뭐이다고? 큰 웃음. 샘을 파도 근원이 나와버리고요. 얼마나 응답을 받습니까? 그 이삭 밑에서 야곱 같은 그 간사한 야곱이라도 12지파를 이루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요셉 같은 승리자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참 연합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형제와 뭐 하면서 연합하면서 예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 정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 정신 없으면은 제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공허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과 기도의 대결이 붙어가지고 불로 응답받아가지고 850명 다 죽였어요. 그렇게 그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탄식을 해요.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엘리야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진짜 전도에서 열매 맺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제자 정신 없으면 자기한테 하나도 제자가 안 붙었어요. 공허해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면서 깨우고 또 깨우고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먹이고 또 먹이고 힘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에 따라 달려가 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생명이 통하는 엘리사 제자 만나고 7,000명 제자 운동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와서 멋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 정신이 있어야 내가 제자 정신이 있어야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진짜 제자 정신이 있어야 내도 제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정신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묵고 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도 마음이 안 통해요. 자식들도 영이 안 통해요. 그러나 진짜 제자 된 사람은 자식들도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참 행복한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한 사람은 대체 뭐가 돼야 된다? 오직 복음. 복음은 뭐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직 예수 한 사람은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오직 제자.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죄, 저주, 장, 마귀, 올무 다 이겨버리고 참 행복을 누리면서 제자에게 제자가 붙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참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된 사람은 오직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는 오직 교회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이다고요? 교회가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22절 마지막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단체 있고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많은데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직,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셔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우리 반석이 돼가지고 음부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암만 공격에 와도 교회는 만물을 복종시키고, 교회는 이 세상 아무리 환난,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닥쳐와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전포된 이 복음운동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반석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떼거지 들어갔냐?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고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쳐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귀신이 대답을 해요.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 귀신이 나오니까 그 한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몰살한다니까요. 한 생명은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도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군대 귀신이 여러분을 확 공격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요? 확실히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군대 귀신이 공격해 버리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이 귀신, 저주, 재앙의 세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 저주, 재앙을 다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 반석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늘 군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보호한 것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 권세,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 권세, 더러운 귀신의 세력, 음부 권세, 이 악한 세력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막아주고 있다니까요.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니까요. 반석이 되어주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중을 몰라서 그렇지요. 교회가 이 모든 흑암 권세를 막아주는 방패요, 반석이요, 모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축복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는데 교회가 귀중할까? 그리스도가 귀중할까? 네? 그리스도가 당연히 귀중하지. 근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 떠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 말씀은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디로 내려간다? 대대로가 뭐예요?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축복이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은 오직 교회 해가지고 음부권세 다 막고 마귀권세 다 막아내고 교회를 통해서 제약을 다 막아내고 교회가 반석이 되어지고 교회가 방패가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이 내려가도록 역사하시는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는 첫째 뭐이다? 오직 복음. 두 번째 오직 제자. 제자가 되어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니까. 저주적 마귀 올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오직 교회가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어가지고 모든 음부권세 막아내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축복을 자녀들한테까지 내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제자,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자가 되어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제자로 참 진리와 자유의 축복 누리며 오직 교회로 음부권세 이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